말씀 보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넬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위기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썼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평가하고 있는데 그 평가가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히스기야에게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기세를 몰아서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에 침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열왕기하 18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근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선택했냐면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귀중품, 그것을 모두 다 아수르에게 주었고 심지어는 성전 기둥에 이렇게 입혀져 있던 금까지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주는 그런 타협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위기와 어려움 앞에 히스기야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그 위기를 넘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선택과 이런 인간의 계산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수르가 다시 공격해서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나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고 위기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데 그런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가 다 있는데
우리도 이 히스기야와 같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꼼수를 우리가 부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아수르의 첫 번째 공격은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갔으니까요. 처음에 모든 귀중품을 다 줬을 때 돌아갔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아수르가 공격해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공격해 오는데 이번에는 히스기야가 1차 때와는 다른 그런 방법을,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태도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이었고 태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가 항복하라고 보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엘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그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일어나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9장 35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위기와 문제 앞에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려움과 우리 앞에 인생을 살아갈 때 문제가 닥치면 그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와 인생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는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볼 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자세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위기와 문제가 닥쳤을 때 갑자기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시간이,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환경들이 필요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닥쳤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문제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는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위기와 문제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를 보면 그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짐작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평안한 날, 좋은 날 진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고통의 날, 위기의 날, 우리가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의 그 믿음이 진가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을 우산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날, 맑은 날, 평안한 날에는 우산이 필요 없잖아요. 햇빛이 쨍쨍한 날 우리가 우산을 들고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날에는 우산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우산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궂은 날, 비가 오는 날, 좋지 않은 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집을 나설 때 우산을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좋지 않은 날, 궂은 날, 비가 오는 날에는 우리가 우산을 들고 있는지 안 들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우산에 비유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우리의 태도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꾸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신앙적인 태도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그거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와 비슷한 내용이지만 자세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지만 문제를 앞에 두고 우리가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느냐,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를 앞에 두고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것,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첫 번째로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히스기야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5만 8천 명을 다 송장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기류를 바꾸어낼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펼쳐놓은 그 편지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편지의 내용을 적은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보고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을 조롱하는 그 편지의 내용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든지 어떤 벌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멸시하고 자신을 조롱하는 그에게 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까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들을 다 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까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내 방법대로 막 열심히 하면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다는 겁니다. 그 일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이고 그 일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짜 우리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경기가 너무 안 좋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다 힘들어 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물가가 많이 오르고 경제가 힘든 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이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면,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면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큰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너무 좋고 평탄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이고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가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믿음으로 살 힘을 다 잃어버린 것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고 내 판단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기도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고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위기이고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